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제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915쪽.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가정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고통 속에 있는 피조물들과 온 세계 천하 만민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또 청년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 천하 만민의 위대한 스승으로서 또 죄인들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많은 선생님들, 스승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류가 문명사회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 속에서 사람들이 본능과 욕망을 억제하면서 규범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인류 역사의 흐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들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가르쳤던 선생님들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선생님들은 사랑으로 대하고 또 인격적으로 가르쳐 준 분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이 있는데 매우 엄하고 매를 대고 또 때렸던 그런 폭력적인 선생님들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시절에는 매 맞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디 가도 매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만큼 이 억눌린 자유 속에서 머리도 깎고 교복도 아주 군복식인 교복을 입고 이런 청소년기를 보냈던 과거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배우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항상 선한 길로 이끌어주기 위한 고통이 수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든 또는 교회에서 가르치든 그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항상 감사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부모님들도 그런 선생님들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가방 속에 도청할 수 있는 녹음기가 들어있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하여 전전긍긍한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스승의 날 신문지상에 나온 뉴스가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니까 학교에 가는 자녀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올 게 없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마디 한마디가 배울 것이 되는데 존경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선생은 위대한 제자를 낳고 위대한 제자는 또 다른 위대한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리미어 리그의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주장으로 열심히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손흥민을 가르친 사람은 아버지 손웅정 씨입니다. 그는 삼류 선수였기 때문에 내가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른발과 왼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부단히 훈련을 시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결과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 왼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아카데미아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다른 노선을 걸어 또 다른 위대한 스승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토벤의 스승은 하이든입니다. 젊은 베토벤이 자기가 작곡한 것을 가지고 하이든에게 자문을 구할 때 하이든은 말합니다. 좀 고쳐야겠다. 사실 그러한 말이 베토벤에게 있어서는 불만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76세 되는 하이든에게 무릎을 꿇고 선생님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도들이라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이 또한 교회를 위하여 전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서 일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가르침은 전성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말씀을 배울 만한 의미가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배워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언제든지 하나님은 열어놓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이러한 관계가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이며 이 가르침과 배움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 배움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두려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 정말 안타깝게도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오늘 9절에 두렵건대, 10절에 두렵건대, 11절에 두렵건대 이렇게 두렵건대라는 접두사를 씀으로써 그 다음에 그 말을 듣는 이가 귀를 쫑긋 세워서 듣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존영이, 내 영광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생명도 빼앗길 수 있고 명예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왕자라고 공주라고 함부로 끌떡거리면서 돌아다니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돈 자랑하다가 사기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솔깃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젊을 때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어버이의 어른들의 선생님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을까?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르침을 감사로 여겼다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이 나에게 대해서 새삼스럽게
후회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솔로몬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에 말씀합니다.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이미 배웠었는데도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사람의 후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배우는 것들을 꼭 반추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무엇이다 기록해보고, 또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이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답이 어디서 들었던 것이고 이 문제도 언젠가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덕을 넘어 다니는 사람은 산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시내를 건너는 사람은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은 바다를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새를 보고 날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늘을 날 수가 있고, 금이 땅 속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고 땅을 파서 금을 캐는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능성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강진의 유배 갔던 정약용은 거기서 소년을 일꾼으로 쓰는데, 그는 환상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영민하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르치고, 그가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를 볼 수 없었지만 그 환상은 당대 유명한 시인이 됩니다. 가능성의 세계,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선생님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불안해하고 당황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생명의 사람이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애쓰는 선생님들에게 치아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생님들에게 배우는 자녀들이 그 선생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자신들의 길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항상 참음으로써 지혜를 열어가게 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님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청년으로서 살았을 때가 있고, 또한 노년으로서 지금 살고 있지만, 또 그 손자, 손녀들이 어린아이로 세상을 삽니다. 이러한 인생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뜻이 선생님을 통하여 나타나며 학생들, 제자들을 통하여 일어서며 부모와 자식 간에서 계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계셨음을, 선생님들이 계셨음을, 지금도
부모님들이 계시고 선생님들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과 배움이 계속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모든 사랑으로 가르침을 허락해 주신 부모님들에게 보답하는 양으로 자녀들이 효도하게 하시고 또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겨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정말 그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선생님들이 보람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큰 선생님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과 배우는 제자들, 부모님들과 자녀들, 말씀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천하 만민들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